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곽장님이 갑자기 원래 오지러 오셨어요? 아니요. 어쨌든 어지러움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자, 경거망동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진정한 맛이 없이 경솔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거망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벼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가벼워야 하는 것 뭐냐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오래 산다. 마음이 가벼우면. 그래서 우리의 말은 좀 무게가 있고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좀 가볍게 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지. 그렇죠?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주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진정한 쉼이 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왜 없겠습니까? 다 뜯어보면요. 다 자기 짐이 제일 무거워요. 참 무겁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 쉼을 얻는 복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맞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고민하다가 마음에 짐이 있다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임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성령 잉태함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짐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그게 짐이 되고 내 마음을 억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당황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한다 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말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언어를 잘 못하죠. 왜 못하는가? 말을 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의 구강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 언청이나 또는 이제 입 천정이 갈라져 가지고 말이 바람이 새서 발음이 안 좋은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가? 혀가 짧은 것도 아니고 천정의 군형이 난 것도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니 말하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뭐가 관계가 되기에 듣지 못할 수 있지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듣지 못하면요 말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못 끼어들까요? 못 끼어들어요. 왜?
엉뚱한 얘기했다가 이 양반은 사오정이네.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끼어들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리지 않고 잘 못 깨달아. 그러면 저절로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게 돼요. 안 하다 보게 되니까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이 이제 밝혀지지 않을 때는 정말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듣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입 모양을 봐라. 입 모양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기르게 만듭니다. 혹시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정확하게 입 모양을 또 잘 내게 되면요, 그분이 알아듣고 그분이 말을 해요. 그렇게 훈련 방법으로 지금 이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내 귀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듣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담겨지지 않으면요, 꺼낼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은요 맨날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느냐? 아이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전했다면은 욕을 안 먹죠. 가는 데마다 대우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 옷이라고 그냥 환영을 받을 것인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떤 말을 전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괄시를 당하고 또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당신들의 조상의 죄가 이렇고 당신들의 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말을 못하겠지. 가둬버렸어요. 근데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도 말을 못하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데리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수종을 들던 그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만듭니다. 바룩아, 자, 내 말을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쭉 말씀을 줘서 적게 만듭니다.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 궁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첫 구절에 이제 36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는 두루마리 칠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죠? 일러준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죄를 듣고 각각 악한 길에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주셨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했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유다의 가문이라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제 그 왕족과 귀족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과 방백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3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많이 읽어야 돼요. 쭉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하고 3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먼저 바룩이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있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약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았는지라. 자, 고관이 다 앉아. 왕궁으로 갔더니 고관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저 여호야김 위에 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유다 땅 안에 행해졌던 많은 범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 이야기들,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고관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라.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그럽니다. 왜?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라도 부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까딱까딱 그러면서 아이고 맞네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시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맞아,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 요시야 왕 이후부터 이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듣고도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뭔가 내 마음속에 이 거리낌이 있는, 내가 이렇게 못했지, 내가 이렇게 고백한 줄 하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했고 내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지키지 못했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시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의 고관들이 어떻게 했나 보실까요? 자,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15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바룩이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모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이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어떤 말인지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는 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고관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자기는 아니에요. 왕에게 아뢰라. 왕에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게 되면 로맨스고 남이 하게 되면 불륜이라고. 그죠?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없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고관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에 왕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고관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행함이 있게 될 때에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는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의 뜻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한 모든 것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놀아났던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해서, 왕이 묵인해서, 왕이 그것을 조장해서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지 우리가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왕에게 전가하게 되는. 이 모습은 익숙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게 될 때에 한참 부르십니다. 한참 부르신 후에 아담이 말하기를 아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아이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에게 누가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 이렇게 묻게 되자 아담이 뭐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이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지은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있고 하와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안 주었더라면 내가 이걸 안 먹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과일을 먹었다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눈곱만큼도 없어. 누구의 잘못이 큰 거예요? 하와도 잘못이 않고. 왜? 하와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잘못이 큽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누구 때문에. 자, 이 신하들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이 말씀은 왕에게 들려드려야 돼. 왕에게 알아야 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 신하들이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들보 있는 자가 눈에 뭐 있는 자를 욕한다고요? 티끌 있는 자를 욕한다. 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작은 티를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 갑니다. 내게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신하들의 그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적게 했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고 직분이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구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듣지 않는 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바로 여호야김이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기록해 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22절부터 말씀 잠깐 22절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때의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지며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신하들이 이제 이 말은 우리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왕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하고 왕에 가져가서 그 말씀을 그 앞에 낭독합니다. 그런데 선어 쪽을 낭독하면 그 당시는 이게 선어 쪽이면요 글자가 몇 개 안 들어가요. 파피루스라고 딱딱한 종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좀 부드럽지만 그게 부드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몇 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어 쪽 두루마리 한 두 번 정도 푸른 다음에 읽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잘라요. 화로 속에 불 질러 버려. 누가? 여호야김 왕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왕의 악함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지금 내 귀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루해, 힘들어. 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게 되면 그때 바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가 뚫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부하기들도 그렇잖아요. 공부가 잘 귀에 들어오고 이제 눈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재밌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앞을 가로막은 건 수학이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와. 아니 수학할 때 인수분해까지 잘했다니까요. 수학을요. 거의 90점 다 이상 맞았다니까요. 근데 인수분해가 지난 다음에 이상한 것이 나와요. 뭐 시그마가 나오고 리미트가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나와. 그때부터 귀가 꽉 막혀. 뭐 코사인, 뭐 사인, 뭐 탄젠트 뭐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 귀에. 한 과목이 안 들리니까 다른 과목도 안 들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귀가 뚫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낭독하게 되면 잘라 불에 집어넣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첫 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로 떡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하시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니 떡도 필요해요. 떡을 먹어야 살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말하게 돼요.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있으라 하시게 돼요. 모든 동물들까지도 있으라 하면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빚은 것 위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두 양식을 같이 먹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겨 넣지 않으면요 내 영이 굴복하는 거예요. 내 육은 육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내 영은 죽어져 가요. 굶주려 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김의 영이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 말씀을 불살라 버리면 없애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에 탁 걸려요. 아니, 목에 걸리기보다도 식도하고 여기 이제 위하고 딱 중간에 딱 거칠 때가 있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답답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도 딱 걸려요. 목에 뭐가 딱 걸린 것처럼 딱 걸려가 답답함을 줄 때가 있어요. 이때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식도가 넓어져서 이 말씀이 쑥 내려가서 잘 소화돼서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고 꽉 막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강호동 씨가 그러더라고. 주변에 그 동료들이 물었어요. 아이, 형은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게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강호동 씨가 나는 먹어서 내려보내. 밀어낸대. 그럼 된대. 우리도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딱 걸려 안 내려가. 왜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야, 이건 너에 대한 말이야. 너에 대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런 사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꽉 막혀요. 막힌 그때부터 뭐가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귀에 말씀이 더더욱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게 되면요, 완전히 막히게 돼요.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고개를 살래 흔들어요. 그건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믿음의 과정 속에서 교육자가 되고 전도사가 쭉 들어왔지만은 저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옵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건 아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꽉 막혀서 말씀이 안 내려가고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라서 불살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속에 죄가 발견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속에 죄가 발견되게 하실까요? 벌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 사람은 벌 주기 위해서 죄를 끄집어내려 하지만요, 하나님은 벌 주기 위해서 죄를 끄집어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지?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의 교통의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실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는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예레미야 때를 지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 목베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이 빼져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그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그 말씀에 따라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눈이 뽑혀져요.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심판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런 예화가 있게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환란이 오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아무리 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럼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말씀을 안 지키면 두들겨 맞는데 하고 말씀을 지켜. 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하고 말씀을 지켜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지키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지키지만 나는 불행해. 왜? 말씀을 안 지키면 두들겨 맞는데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구나. 그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 어떻게 돼요? 힘있게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저는 그 비결을 목사가 되기 전에 깨닫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한번 시험에 들었다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시험에 들어요. 목사는 시험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시험 들어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은데 뭘. 저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요. 또 똑같아요. 나쁜 소리 들으면 화가 나고요. 다 그래. 즐거운 소리 들으면 기쁘고 그래요. 똑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지켜가게 되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 그럼 조마조마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즐겁지? 기쁘지? 행복한 사람이야. 어떤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될 때에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어떤 길을 생각해 가야 될 것인가? 행복한 길을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과 또 하늘에 귀한 상이 쌓여지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날들이 날마다 행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막힌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오더라도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깨닫고 맞아,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야지, 내 잘못을 깨달아 가야지.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죠. 아버지를 찾아오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마음은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건지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가 풍성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떠나가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 자신이 죄를 지은 걸 알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아들을,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깨닫고 참심을 얻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참심이 있고 참 평안이 있음을 깨달아 그분께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갖게 될 때에 그와 같이 행복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고관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은 행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야kim 왕은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죄를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변함없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내 영이 날마다 풍성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며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